내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과 함께 대원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흠양하여 주시며 온 성도를 대표한 찬양이었사오니 이곳에서 온 마음 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믿음도 더하시고 은혜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케 하셔서 신실하게 사명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사랑 어린이가 성경 골든벨 대회에서 대상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주의 명철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복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건강한 주의 명철로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 부모님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신혼의 가정에 함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종진 믿음의 형제, 임현아 믿음의 자매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이제 새 생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진 새신랑 또 임현아 신부 축복하시사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꾸리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집안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박성영 권사님과 이순덕 권사님의 그 간구한 기도를 하늘보좌에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귀한 점심을 대접하오니 그 섬기는 손길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만가지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우전한 권사님 또 이은교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이외에도 여전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여름 성경학기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기쁘고 즐거우고 신나는 바이블 파티 성경학기가 되게 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과 주일에는 아동부가 감당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경학교요 수련회가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동순 권사님을 우리 믿음의 식구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와 속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주님의 은혜로 드늘에 사고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가 손에 손을 붙들고 어둠의 세상을 이겨내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또 우리 민정식 권사님 귀한 꽃재단으로 섬겼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의 역사를 풍성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또 영육간에 강건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우리 영상 보고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제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를 여행 갈 때 제비가 날아다니면 신기하게도 제비를 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는 제비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할머님 댁에 가면 그 천막 밑에 제비 2개, 3개 막 이렇게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미 새가 날라오면 그 안에 있는 그 어린 그 제비들이 노란 입을 확 내밀고 막 짖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미가 먹이를 하나 물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새에게 딱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먹는 새가 또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쟤는 배부를 텐데 옆에 있는 동생인지 또 형인지 주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엄마 새에게 얼굴을 갖다 대는 그런 새끼 새가 엄마의 그 먹이를 받아 먹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지 아니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크게 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열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죠.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오니 오늘 주님 전에서 하나님께 크게 입을 벌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채워야 될 것 채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채울 것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채울 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장정 12명, 예수님과 13명이 참여해서 그런가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 결혼 예식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결혼 예식을 망치는 일과 같았어요.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예수님요, 포도주가 떨어졌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마리아는 그 일을 돕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따르라. 마리아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저기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지요. 잔치가 거의 끝날 때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시면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에 물을 뿌려서 씻고 손을 닦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돌 항아리에 물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당장 이웃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든지 어떻게 해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일하는 분들은요, 예수님께 따져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두세 통 드는 그 돌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끙끙대면서 돌항아리 하나를 채웁니다. 아귀까지 꽉 채워요. 돌을 채웁니다. 꽉 채웁니다. 3개도 채우고 4개도 채우고 5개도 채웠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웅성웅성 하는데 얼른 하나 채우자마자 갖다 줘라, 2번째 갖다 줘라 하면 될 텐데 5개 채우도록 아무 말씀은 안 하십니다. 6째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집니다. 반쯤 채워집니다. 거의 채워집니다. 드디어 아귀까지 꽉 채워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귀까지 6번째 항아리가 꽉 채워졌을 때 갖다 떠다 주어라.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꽉 채울 때, 채울 것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지요? 나아만 장군이 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들었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난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내뜸 하는 말이, 사원을 통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뭐 대단한 강이라고, 자기네 나라 가면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좋은 신하들이 있어가지고, 부하들이 있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1번 씻었어요. 7번이라 했으니까 1번 씻으면 15%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번 씻으면 30%가 낫고, 3번 씻으면 5% 낫고, 점점 나아야지 되는 텐데 6번까지 씻어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7번까지 씻으라 했으니까 7번까지 꽉 채워서 씻고 나왔더니 그때서 보니까 몸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꽉 채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3번 돌아라. 13번. 6일까지는 하루에 1번만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6번 돌고 6바퀴 도니까 총 13번이잖아요. 매일같이 돈을 돕니다. 아마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아마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알았어도 백성들까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하루 돌고 들어옵니다. 이틀째 돌고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 7째 날에는 5바퀴 돌고 6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함성을 확 지렀더니 그때서야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여리고 성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여 성도가 채울 것을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는 그럼 채울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여 끝까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귀까지 꽉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꽉 채워야 되는데 덜 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덜 채우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내 것을 삼으려면 끝까지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에 아람 나라가 늘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다 보니까 아람 나라가 저쪽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왕에 달려가서 요아스 왕이요, 아람 나라가 저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저쪽 가서 수비를 보강하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확 나가니까 아람 사람들이 어이구 하면서 도망가고, 저쪽으로 쳐들어왔더니 또 엘리사 때문에 못 쳐들어오고. 그렇게 이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선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날이 다 됐습니다. 병들어서 시름시름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요아스 왕이 신망을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이렇게 편찮으시면 어떡합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신방하자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왕이시여, 저 동쪽 창을 여십시오. 열어요. 활과 화살을 잡으시오. 잡아요. 그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 손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 그럽니다. 왕이시여, 이 화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소시오. 구원의 화살이 된다는 것, 뭔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화살을 잡으세요. 화살을 짚고 땅을 치십시오. 요아스 왕이 땅땅땅 3번 칩니다. 더 안 쳐요? 아니, 다쳤는데요. 더 치지 그래서요? 그만 쳐도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안 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3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번 땅을 쳤기 때문에 아람과 싸워서 3번은 이길 것입니다. 정말로 3번 이겨요. 3번.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6번 쳤더라면 6번 만에 아람을 다 진멸했을 텐데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시죠? 물은 100도에 끓어요. 100도에. 100도까지만 아니라 100도를 넘어서도 끕니다. 충분히 채울 것은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귀까지 꽉 채워야지.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하면 적당이라는 말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뭐. 남들 봐. 남들 보는 뭐 전혀 안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남들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기까지 채워낼 것이 있다면 아기까지 채워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채울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아시나요? 이름하여 BTS. BTS에 대해서 전 잘 몰랐는데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BTS에 대해서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BTS는요, 월드스타인데 밥 먹고 잠자고 이동하는 시간 외에 하루에 16시간 춤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연습 시간이 채워지고 빽빽하게 채워졌을 때에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바위를 101번을 쳐야 되는데 100번까지만 치고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채워야 할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충성도 채워야 되는 것이고, 헌신도 채워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채워야 되는 것이고, 믿음도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기도의 향로를 채워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향로.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는 향이 되고, 그 향이 된 기도가 천사들이 갖고 있는 금향로에 담기는 거예요. 그 금향로가 담겨서 그 금향로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냥 사라지고 땅으로 스며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갖고 있는 금향로에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담기고, 그 담겨진 향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향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지금 기도의 향로가 놓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매일 빈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겠어요? 채우시기 바랍니다. 채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신데 40일을 채우십니다. 39일이 아니에요. 40일 채우고 기도하시죠. 채워 기도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전에 며칠을 기도합니까? 40일을 기도하십니다. 채웁니다.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21일 세일의 기간을 채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채울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작곡 전문으로 하는 분이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서 선교사님과 조인을 했죠. 그래서 함께 투어하는데 선교사님이 어느 자매에게 자매님 한번 찬양을 드려보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광야라는 찬양을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근데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분 중에서 작곡 전문가가 있었잖아요. 그 자매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확 와닿은 게 뭐냐면 내가 저 자매를 위해서 찬양을 지어서 줘야 되겠구나. 찬양을 그런 감동이 막 밀려와서 찬양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자매에게 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찬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꿈을 주셔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어머니가 그 딸이 그 찬양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꾸준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졌더니 하나님께서 혼미하게 역사하셔서 이 작곡 전문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찬양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해줬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간증할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목회가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나갔더니 누가 물어요. 장가 갔냐고. 장가 아직 안 갔는데 그래서 장가 가야지만 열린대. 그래서 얼른 장가를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 저랑 같은 고민 있는 친구 전도사님이죠. 그때는 가서 친구 고민하다가 야 우리 함께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자.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짊어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이 점심 때 도착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집에 있는 아내가 궁금해서 저녁 때 50원인지 30원인지 누고서 공중전화를 돌렸는데 저 집사람이 하는 말이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목회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저는 얼른 보따리 또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친구한테 나 응답 받았어 내려갈 거야 하고 내려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회길 열렸다고 응답을 왔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보라.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서주가 가고 넷째 주나 돼서야 연락이 와서 목회를 나갔어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저는 당일 저녁 때 응답 받고 내려왔는데 친구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친구한테 미안한 거예요. 친구 미안해, 난 응답 받아 내려가네, 기도하고 와. 그 친구는 2박 3일 꽉 채워서 토요일날 저녁 때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연락이 없다가 그 주에 그 돌아온 주일에 목회를 나갔어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채워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 우리에게 준비된 기도 향로는 다 달라요. 누구에는 이만한 것도 넣을 수도 있고 누구에는 이만한 거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 채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주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채워주지 않아요.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을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시고 기도의 향도를 채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채워야 될 게 있어요. 뭘 채웁니까? 주님의 집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뭔지를 아세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둘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되려면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아세요? 하나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더구나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 뭡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보니까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파수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죗값을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지옥간 영혼의 죗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전하세요. 한 영혼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는요, 영혼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큰 잔치, 천국 잔치를 매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택한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아유, 장가 가서 못 가겠습니다. 소를 사러 못 가겠습니다. 밭을 보러 가야 돼 못 가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오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다른 데 가서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요. 자리가 남자 뭐라고 합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습니다. 옥수수 이빨 빠진 것처럼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채워야 됩니까? 이 자리 누가 채워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성도가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교회 성도가 와서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요즘 이단에서 파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연희교회 가서 망가뜨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누가 채워야 되느냐? 우리가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려다가 채워야 될 사명, 더 이상 구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때에 이 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가는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뭘 채워야 되느냐? 주님의 곡간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말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맨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참 매우 암송하기 좋죠? 말라기 1장 10절.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문 좀 누가 닫아라. 제발 닫아서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정말로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한 것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때 이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신 말씀에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11조 힘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너희가 돌아오는 것은 내 곳간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다. 11조는요
헌금 생활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돌아오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온전히 돌아온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옴을 보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사랑하시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장난이지요.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의 곳간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셨지요. 솔로몬이 채워야 될 그릇은요 1,000번제 그릇이에요. 만약에 999마리 채웠다면 아마 하나가 부족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1,000마리라는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아기까지 채우기까지 기다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각종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채워야 될 게 있어요. 아기까지 꽉 채워야 될 게 있어요. 기도의 향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 전을 채워야 됩니다. 주의 곳간을 채워야 됩니다. 순종의 항아리, 예배 항아리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채우라는 말씀에는 어떤 논리나 어떤 이해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명하신 것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채우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요. 그러나 우리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유혹하죠. 적당히 해. 남들 봐. 적당히 해.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니. 그런 유혹을 넘어서야 됩니다. 각자가 그릇이 달라요. 누군 종자기 채우고 누군 이만한 거 채우는데 남들 좀 채웠다고 나도 그렇게 의식되면 안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적당이란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것까지 꽉 채우고 채우는 가운데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지 악기까지 꽉 찹니다. 유혹이 있을 때 그래도 순종하고 채우면 악기까지 찹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라 하신 그 항아리를 악기까지 꽉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